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고,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님이 지방에 있다더라, 예수님이 도시에 있다더라, 예수님이 마을에 있다더라, 그러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침상째로 그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한번 손을 한번 대봤으면, 그래서 손을 대면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리고 옷가에라도 손 한번 댔으면 좋겠고 그러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제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지 오래되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유령이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다 봤던 제자들, 방금 전에 베세다 언덕에서 떡과 고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다 알죠.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도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이는 이 엄청난, 이 전율이 날 만한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보자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봤던 제자들보다도 게네사렛 사람들,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를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어떤 문제 때문이냐면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좋다, 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게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리죠.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저도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 수하가 100명이 넘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말씀하면 다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이 커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찾아본 일이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 알고 있고 예수님을 오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 때도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습니다. 예수님 눈이 커지죠.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회당장 야이로, 세리장 삭개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 잘 믿어요. 이런 분들이 더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떠져 있어요.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자 유령이다 그러고 있고. 지금 저하고 아내하고 산 지가 20년 됐거든요. 20년 살았으면 제가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그런데 20년 살고도 제가 아내를 아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제일 몰라.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들어봤어요? 기분 나빠서 동의가 안 되세요? 내가 이 자녀를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먹였고 나랑 같이 살고 나는 내 자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제일 모른대요. 열린배대교회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열린배대교회 등록해서 많이 다녔으니까 열린배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저 바깥에서 열린배대교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더 정확하게 열린배대교회를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믿음이 정말 좋고 잘 믿을 것 같은데요, 30년을 예수 믿었어도 지난주에 예수 믿기로 회심했던 사람이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 없다? 네, 그래요. 제자들보다도 게네사렛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이만큼 됐고 내가 직분도 이만큼 받았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많이 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피이노스코, 내가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는 정말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눈이 열려 있나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에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얼마나 남았다 그래요? 바구니가 몇 개?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거든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제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오병이어 이후에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근데 예수님이 안 하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막 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왕으로.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리더가 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회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공동체 대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돼야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께 박수를 치고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런 자리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다 나 좋아해주는 자리, 다 나만 보면 와 목사님이다 하고 막 먼저 달려와서 저한테 막 아는 체 해주시고, 그런 분이 있었나 싶기도. 이게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상상만 해도 다 나를 좋아해주고 목사님 하면서 막 눈물 뚝뚝 흘려주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예수님 좋다. 나 예수님 너무 좋다.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나 예수님 따르고 싶다. 나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다. 막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 회중의 반응 앞에 마치 TV 리모컨을 끄듯이 딱 꺼버립니다. 박수 소리 막 치려고 하니까 꺼버려요. 막 환호하려고 하니까 딱 꺼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는가?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요. 산에 가서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자, 오늘 본문 45절,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셔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으신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예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막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나를 막 지도자로 삼으려고 그러고, 나를 막 그거 말고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시죠. 세례 받으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요단강에 내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백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셨을 텐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제가 그 심정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저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오히려 죄인인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요한이 받아야죠. 요한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당황하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신 까닭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 손목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 있는 모양으로 요단강에 내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무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나? 예수님이 만약에 페이스북을 하신다면 나는 오늘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거다. 세례 받을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좋아요 안 눌러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도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지.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동조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요? 자,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 들으려고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지라. 누가 이 얘기를 해줍니까? 베드로가 해줍니까? 안드레가 해줍니까? 그때는 공생애가 막 시작될 때라 제자들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예수님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참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셔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요. 왜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요단강에 내려가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좀 알아봐 줄 거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작별하시고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난 널 좋아한다. 난 네가 기쁘다. 아들아 잘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프라이오리티였던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 얘기했다가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일들이 어느 누구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무도 이해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 저주의 나무에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린단 말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어느 누구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죠.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은 또 이 음성 들으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여 잘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은 남다르십니다. 그래요, 주님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어떤 제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놓고 며칠 지나서 너 저 사람 알지? 난 모른다고. 그런 변덕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제자들의 인정에 예수님은 안정감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 무리들이 며칠 지나서 발가벗겨지고 온 몸에 살갗이 다 찢겨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사슬에 매인 채로 딱 서 있는 무기력한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이분을 따라다녀도 이 떡과 물고기를 제공받지 못할 것 같은, 너무나 무력하게 그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호산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런 대중의 여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당신의 안정감을 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로 말하면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독 독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하늘이 쫙 열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난 널 참 기뻐한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의 언덕도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막 사역하게 해주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격려,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알아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거기에 나의 안정감을 두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1부 때는 요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2부 때 생각이 나네요. 이 유튜브 이제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좋아요, 나빠요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좋아요 막 눌러주시는데 이제 나빠요가 체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익명으로 나빠요가 체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녁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설교 그렇게 못했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나빠요를 눌렀어.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고 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누구지 그 사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막 이렇게. 그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침잠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 소리에, 이 느낌에. 그래서 또 골방으로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헝클어집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그냥 나와요? 아니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갔을 때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서 할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매님들은 딸이요 하셔야죠.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교회잖아요. 또 내가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막 귀에다 대고 아들아 너 오늘 설교 잘했어 막 이런 식의 어떤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내 말씀으로 취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난 네가 참 좋다. 난 너 사랑한다. 계속 방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제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물론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풍랑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또 언제 만나냐면 심리적으로 바로 아까 그거 같은 벳세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열린베델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부교육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이 쓰이면 내 마음의 이 파도에 내 마음의 이 수면에 뭔가 이렇게 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점점 복잡해지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죠. 재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막 벳세다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너희 빨리 배 타고 가라는 말은 제자들이 지금 거기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벳세다에서 저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 사도에게 고맙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하다 그러고 다 제자들을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제자들은 눈이 휭둥그레지면서 야 정말 이대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그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뭐 장관직 하면서 야 좋겠다 이런 걸 시나리오로 그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빨리 배 타고 가거라 라고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촉하는 이 제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은 없는가? 나는 자꾸 거기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생각에 막 내 마음을 막 쓰고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은 점점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거칠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파도, 이 생각의 파도가 어떻게 잔잔해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지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에피노스코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골방에서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안정감을 두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가, 이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 여러분에게 막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했나요? 또 누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 붕 뜰만한 좋은 얘기 했나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 들으려면요 반드시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등산으로 가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요 얘기 듣고 산에 가라 그랬다고. 지금 예수님이 사두로 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로 말하면 골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잠깐은 좀 TV도 좀 끄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펼치시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받으셔야 돼요. 도저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빠요 누른 놈 누구요? 막 이랬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다시 밝아지면서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리는 좀 잠깐 끄시고 언제든지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